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을 할 때에 일본 군들이 이 무기들을 이렇게 녹색으로 위장막을 쳐서 숨겨놨기 때문에 미국의 이 미군들이 이 일본 군 그 위장된 무기들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선에는 배치될 수 없는 생맹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생맹병사들이 이때 요긴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색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색들이 비슷하면 구별을 잘 못한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위장 색깔을 이렇게 해버리면 잘 구별을 못하는데 생맹병사들은요 이 비슷한 색들을 정확하게 구별한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생맹병사들이 오히려 이 위장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맹은요 군복무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전쟁터에서는 위장 저격수, 위장 무기들 이런 거 발견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중요한 공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5가지의 공식들이 반복이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 앞에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태평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평한 세월이 또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면서 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온니엘 사사의 공식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공식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전에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40년을 평온했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늘 올무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란 여리고를 말해요. 여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보면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갔던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 붙어있는 도시 성읍이고요. 건너가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점령하기 좋은 땅이죠. 이렇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모아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괴롭히냐면 그 뒤에 보니까 18년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18년. 여러분 우리 앞에서는 온니엘 때는 8년 괴롭힘 당해서 막 부르짖었는데 18년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합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다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거예요. 그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가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은 바대로 그래요. 에훗이 칼을 차고 공물을 바치면서 내가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에글론과 1대1로 만났을 때 칼로 가슴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압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이 에훗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평온케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몇 년을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여러분들 봐보세요. 끝에 보니까 80년을 평온했다 그랬어요. 80년. 우리가 온니엘 이후에 40년 평온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한 안식의 세월, 태평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사가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삼갈에 대한 정보는 한 절이 전부예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모압을 물리친 모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훗이고요. 또 다른 사사는 블레셋에서 구원한 삼갈. 이 두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에훗이 용감했다, 사울이 힘이 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능력과 용맹함과 업적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에훗이 위대하다, 삼갈이 위대하다가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훗을 한번 좀 봅시다. 에훗을 모압 왕 에글론을 한 방에 죽인, 용감하게 그 적진에 들어가서 칼로 죽인 이 에훗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게라의 아들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왼손잡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왼손잡이의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대로 얘기하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 이 뜻이에요. 이 원문이 왼손잡이라고 단어가 안 돼 있고 오른손이 막혀 있다, 오른손이 묶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손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에훗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에 용맹한 사람들이 에훗보다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 많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에훗을 사용하셨을까? 용맹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사 삼갈을 한번 봅시다. 삼갈은 31절에 보니까 에훗하고 다르게 지파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아낫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나 아낫이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썼던 이름과 흡사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에 아마 이 삼갈은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도 조금 이스라엘에게 좀 소외된 사람, 변방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대요. 소모는 막대기를 죽였다는 겁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이 이 소모는 막대기는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뭐 예를 들어 소로 밭을 가를 때에 소가 올바로 가도록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어서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을까요?
이 삼갈의 소무는 막대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훗이나 농사일을 하던 이 삼갈의 소무는 막대기, 이러한 약한 자와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하나님은 밝히시려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용맹한 사람들이 있고 무기가 있었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나 이 삼갈의 소무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크게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월드컵에 보면 처음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카보베르데 뭐 이런 나라 아세요? 퀴라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나라가 어디인가. 섬나라예요. 섬나라. 아프리카 옆쪽에 바다에 있는 섬나라들. 하나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 아이티. 여러분 아이티는 아실 거예요. 대지진 났던 되게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지금 월드컵에 참여를 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브라질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우승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그럴 만한 나라가 우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티가 우승했다 칩시다. 퀴라소가 우승했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놀라고 감동할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퀴라소는 인구가요 16만 명이래요. 우리 서울 중구가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알겠죠. 근데 그 나라가 우승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 팀을 조율했던 감독이 도대체 누구야? 누가 감독이야? 막 이러면서 그 감독을 막 찾을 거예요. 아이티가 우승했다?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우승했지? 하며 감동하며 그 팀을 만들었던 그 감독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감독에게 경의를 표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도 신체적인 결함과 약점을 가진 이 에훗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성능 좋은 무기가 아니라 소 모는 그 허접한 막대기 그거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눈병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눈병 때문에 늘 괴로워했던 이 사도 바울, 그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절이에요. 육체의 가시 제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들이지 않는 이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약함 속에서 완전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일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기의 약함이 이 육체의 가시가
장애물이 아니구나. 이거 장애물 아니고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들을 찾고 부릅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에웃을 사사로 세우지를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도자 사사를 세운다 그러면 이 왼손잡이 에웃, 장애를 가지고 연약한 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에웃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를 사사로 쓰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로 삼지를 않습니다. 누가 그걸 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방에 서 있는 이 농사꾼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를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막대기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아픔이요 장애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약한 왼손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한 왼손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나의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나의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했던 그 약점들, 여러분 그 점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 삼갈처럼 여러분 손에 있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막대기.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스펙을 따져요. 이력서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능력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십자가는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의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십자가는 형벌이고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사단의 그 사슬에서 끊어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나라도 끊어낼 수 없었던 그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끊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맹수가 아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무도 약한 죽음이에요. 너무도 약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실망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미련하다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낙심과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약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척박한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약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쓸모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외모와 여러분들의 능력만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쓰냐 마냐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보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시키게 만들고 내 인생의 발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약함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만 있다면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약함 앞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이 찬송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저의 약함과 저의 장애와 부족함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저였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한 자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였사오니 주여 저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저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시고 삼갈의 소무는 막대기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약한데 오히려 능력으로 나타나실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의 모든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절망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우울했던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나의 약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소문은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의 영광을 돌려주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